할렐루야. 주일 3부 예배에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여러분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실 때에 몸과 마음을 정돈하시고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를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주님께서 오심을 마음속에 새기며 기억하는 그 절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탄을 기쁨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비록 이 시대가 우울하고 어두우나 빛으로 오신 주님을 고대하고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의 모습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의 마음과 몸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으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2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예수께 꿇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찬송가 126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송가 126장입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 화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3절로 다시 찬양하시겠습니다.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찬송가 62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다하여 주 경배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서 우리가 함께 모이지는 못하고 영상을 통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각 가정에서 오늘 영상 앞에 모여 앉은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상을 통하여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가정에서는 시간마다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해 주시고 찬송과 기도에 함께 소리내어서 찬송해 주시며 말씀을 읽을 때에도 함께 봉독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헌금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전후로 온라인을 통하여서 헌금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참 필요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두운 이 세상, 또 우울한 우리의 마음, 어두운 우리의 인생에 이 예배를 통하여서 빛 되신 예수님 찾아오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각 가정에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드림으로 12월 20일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성삼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며 저희들이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2.5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서 비대면 예배로 성탄을 기다립니다. 성도들과 함께 마주할 수 없고 주의 몸된 성전에서 예배할 수는 없지만 성탄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영상 예배를 드리며 은혜를 사모함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저희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예비하신 말씀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온전히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리리다. 주 이제 안에서 이제 내 영원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교독문 118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도항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세 이름으로 일컬음을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이 왕관이 될 것이라.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풀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예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이제 참회의 기도를 드릴 때에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주님 앞에 조용히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신앙을 바르게 세워나가야 될 이 대림절 기간 내내 저희들은 불신앙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기까지 낮아지고 겸손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였고 이웃들 사이에서 높아지려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가난과 연약함을 감당하시려고
저 낮은 말구유로 나셨지만 저희들은 좀 더 편한 자리로 나아가고 좀 더 권세 있는 위치로 높아지려는 생각에 이기적인 삶을 선택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대림절 마지막 주간에 드리는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완악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114장을 부르신 이후에 김옥규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귀어린 주 예수를 자리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꼴 위에 사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 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귀하신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맑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악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하네. 오늘 우리는 대림절 마지막 주일과 성탄절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우리를 위해 오실 임마누엘의 주님을 기다리며 보내는 이 시간, 올 한 해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셨다가 성일을 맞아 주점 전에 나와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올려드리는 이 예배와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늘 문을 여시고 연락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의 예배가, 말씀이, 기도가, 찬양이 무너졌사오나 이제는 코로나19가 소멸되게 역사해 주심으로 열정적으로 주님을 찾았던 예전의 모습으로 회복케 하여 주시오며 특별히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셔서 위정자들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안정되게 하옵소서.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저희들이 잘못 살아온 날들이 참 많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성전에 나올 때도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고 반석 같은 믿음을 지키기보다는 바람에 흔들리는 들풀처럼 요동칠 때가 많았고, 하나님을 높이기보다는 나 자신이 높임받고자 할 때가 많았으며, 섬긴다고 하면서도 교만의 이 자리에 있었음을 고백하오며, 또한 작게는 성도들 간의 질투와 아직과 다툼으로 마음문을 닫아 걸었던 이 모든 죄들을 자비로우신 주님께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씻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한 해의 모든 일들을 이제 주님께 모두 맡기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꿈과 희망으로 달려가는
종들이 되게 하시고 이 땅 위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가 항상 가득하게 하시며 과거에 얽매이지 말게 하시고 남루한 증오와 열등의식, 실패했던 기억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날을 맞이하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사랑으로 세워져가는 은성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래 하나님, 우리 모두는 새로운 눈으로 모두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떠한 어려움을 당한다 해도 내일을 위한 진통을 알고 감사를 잊지 않게 하시며 입으로만 주어져 부르짖고 아버지의 뜻을 거슬리는 내 안의 옛사람의 습성을 끊게 하심으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영상으로 회복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온전히 찬양되기를 기뻐하며 찬양드리는 카다시 찬양대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교회 학교와 각 기관들과 목장들마다 축복해 주시고 코로나로부터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며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며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며 성도의 만남이 교제가 얼마나 귀한지를 서로 깨닫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교회를 위하여 예배를 위하여 낮은 자리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혼신을 다하여 기도하며 섬기며 교제하며 헌신하는 손길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김현종 단위 목사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의 역사가 제단에 임하셔서 우리의 강팍한 심령이 깨어지고 새로운 모습으로 삶이 변화되는 결단과 각오가 우리의 깊은 심령 속에 샘솟듯 솟아나게 하시며 아울러 동력하시는 두 분의 부목사님들과 세 분의 전도사님들도 피곤치 않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말미암아 위기에 처해 있는 해외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강건적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파견한 강필구 선교사님께도 영권 물권을 허락하여 주시며 지켜 주옵소서. 이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코로나로 말미암아 주회전에 나오지 못하고 영상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87면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한 구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의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 시간 카다시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영상 예배 드리면서 누구와 함께 계십니까? 옆에 계시는 분들 함께 보시면서요. 임마누엘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해보겠습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이 한 번 더. 임마누엘의 주님이 우리나라와 함께 하십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이 우리나라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정말로 이 시대 가운데 필요한 것은 임마누엘의 주님이 우리와 그리고 우리 가정과 또 모든 나라 가운데 함께하는 그 은혜의 역사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어두움에 가리워진 이 세상 속에 빛 되신 예수님이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하신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응하는 여러분들의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이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말을 가장 생생하게 체험한 사람이 있다면요, 바로 마리아일 것입니다. 마리아는 저 갈릴리 나사렛 아주 가난한 동네에 그냥 가난한 남자와 결혼하기로 한 그러한 15살도 안 된 어린 소녀였습니다. 그렇지만 마리아는요, 정직하고 거룩하고 순결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과 정혼하기로 했던 그 소녀의 몸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잉태되는 정말로 임마누엘이여 그 삶으로 체험하게 됐어요. 그렇게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천사를, 예수님을 정말로 제일 세상에서 가까이 경험한 사람이 있다면요, 마리아예요. 그 임마누엘의 삶, 그 첫 번째 사람이 마리아라면요, 이제 그 임마누엘의 삶을 두 번째로 가까이서 경험한 사람이 있다면 아마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엘리사벳일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이며 마리아의 친족이며 그렇게 마리아와 함께 몇 달 동안을 같이 지냈던 이 엘리사벳도요, 임마누엘이 역사하신 그 여인을 같이 만나게 되는 복을 누렸습니다. 오늘은 이 두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는 정말로 유명한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평상시에는 잘 읽지 않지만 마리아의 노래가 있습니다. 이 마리아의 노래는요, 예로부터 지금까지 로마 교회를 지나 사실은 모든 교회의 역사상 가장 많이 불려졌던 그러한 찬송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이 여기에 있기에 설교의 제목을 마리아의 찬가라고 지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두 여인의 삶, 마리아의 노래 속에 이 대림절 성탄을 기다리며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요, 수태고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거기에 순종했잖아요. 순종하고 다 끝나고 이제 가브리엘이 떠나갔어요. 마리아가 혼자 남았습니다. 내가 가브리엘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아멘 하고 난 다음에요, 가브리엘이 가버리고 혼자 남았어요. 자, 이제 혼자 남은 다음에 마리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작고 어린 소녀라 그랬잖아요. 이 소녀가 믿음으로 아멘 하긴 했지만요, 이제 혼자 남았을 때 이제부터 오늘 임신 하루예요. 내가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도대체 나에게 이 앞으로 10달 동안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거지? 여러분, 이러한 마음의 생각들이 들었을 거예요. 엄마에게 가야 되나? 아빠에게 가야 되나? 엄마에게 가면, 아빠에게 가면 이것들을 알아줄까? 하는 마음의 생각들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생각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요, 엘리사벳이 생각났습니다. 왜 엘리사벳이 생각났을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었는데요, 3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볼에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으니. 천사가 말한 그 엘리사벳, 나랑 똑같은 일을 경험한 그 엘리사벳이요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요 39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천사가 떠나간 다음에요 마리아가 일어나서 빨리 산골로 갑니다. 그래서 유대의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니 엘리사벳에게 문안하였다 나옵니다. 마리아가 빨리 갔어요. 나사렛에서 가장 가까운 산골의 마을이요 한 100km 정도 떨어진 에인케렘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면요 나사렛에서 가면 저렇게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에인케렘이에요. 저기에 가면요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난 그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성모 방문 기념 성당이 있거든요. 저렇게 생긴 교회가 있어요. 저 앞에 화면이 이제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을 기록해 놓았고요. 그리고 동상이 서 있는데 그 동상도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만나고 있었던 장면입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 마리아고 어느 쪽이 엘리사벳일까요? 왼쪽이요 마리아고요, 오른쪽이 엘리사벳이에요. 자세히 보면 여러분 오른쪽의 얼굴은 조금 더 늙었어요. 그리고 이때에 세례 요한을 잉태한 지 6개월 됐거든요. 그래서 배가 조금 더 나왔습니다. 잘 보이시죠? 우리가 지난주 한 주간 동안 교회에 영상 음향 공사를 하면서요 카메라도 다 바꿨거든요. 아마 지난주보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실 때 이 화면이 너무 잘 보이실 거예요.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말씀으로 한번 돌아올까요? 마리아가요 에인케렘에 도착해서 이제 사가랴의 집에 들어갔어요. 엘리사벳을 만납니다. 사가랴의 집에 딱 들어갔더니 엘리사벳이 나왔어요. 여러분 혹시 아니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러시는 분 없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사가랴는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의 엄마, 둘이서 부부예요. 근데 이 엘리사벳은요 바로 마리아에게 천사가 말한 그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왜 여기를 갔을까? 여러분 이게 진짜로요 마리아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을 잉태하는 것이 어린 마리아에게는 큰 축복이었지만요 감당하기 어려운 사명이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이제는요 무서워서 떨리는 게 아니라 이 사명의 짐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말로 주님의 큰 축복을 받았는데 정말로 이 축복이 너무 커서 내가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두렵고 떨릴 그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마리아가 그런 거예요. 이 작고 천한 여종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내 속에 들어오셨다는 것을 느끼니까요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 사명의 거룩함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 나를 알아줄 수 있는 사람, 그 엘리사벳을 찾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은총, 그 축복과 또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거룩한 사명의 부담감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인생 속에서 큰 무게들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사명이라는 것이 원래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어른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린아이라면요 우리 하나님은 어른보다도 더 크고 높으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나누어 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맡기셨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만 생각해 봐도 그렇잖아요. 저를 보십시오.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정말로 아직 초보 목사인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 귀중한 사명들을 맡기셨습니다. 어떤 때는요 이 마리아가 느끼는 삶의 무게가 얼만큼인지 모르지만 내가 느끼는 그 삶의 무게가 이 마리아 못지않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제 딴에는요 제게는 마리아보다 더 무거운 짐으로 다가올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각자의 삶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요 거룩한 무게로
거룩한 침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할 만하니까 이거 했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건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일을요, 어린아이 같은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거 주셔?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불평할 수 있습니까? 원망할 수 있습니까? 사실은요, 정말로 믿음으로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감당해야 됩니까? 바로 오늘 이 마리아처럼 우리가 감당하며 우리도 이렇게 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마리아가요, 무거운 짐 앞에서 엘리사벳을 찾아갔어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우리도 우리의 인생에 엘리사벳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짐이 무겁고 사명의 짐이 버거울 때, 내 신앙의 삶이 힘들고 내 믿음의 삶이 어려울 때, 여러분 누군가 찾아갈 수 있는요, 믿음의 사람 엘리사벳이 우리 주변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혼자 할 수는 없어요. 공동체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내 주변에서 나랑 친하다고, 내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고 해서 다 엘리사벳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우리가 만나야 될 엘리사벳이 따로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엘리사벳을요, 구별할 수 있으셔야 돼요. 자, 오늘 엘리사벳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사벳은 지금 잉태한 지 6개월, 세례요한이요 뱃속에서 6살이 되었습니다. 근데 마리아가 먼 길을 달려와서 찾아와서 문안을 한 거예요. 이제 친족이었으니까요, 작은 어머니 아니면 고모, 숙모 이렇게 되었을 거예요. 작은 어머니라고 해볼까요? 작은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 왔어요, 마리아 왔어요.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 뱃속에서 세례 요한이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출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잘 생각해 보세요. 조금 오래돼서 잊어버리셨을지 모르겠지만 한 6개월 지나면 태동을 합니다. 근데 이 태동의 발길질은 엄마는 알아요. 그런데 그날따라 태동이 다른 게, 이게 발길질이 아니에요. 지금 뱃속에 있는 아이가 춤을 추고 기뻐하는 그러한 마음이 이 속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44절 말씀 가운데 보면 아이가 내 복중에서 뛰놀았도다, 기쁨으로 지금 뛰놀고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요, 지금 뱃속에서 예수님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뱃속에서 예수님을 알아본 그때에 엘리사벳도 41절의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42절에 보면요, 성령의 소리로 말합니다. 4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2절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여러분 큰 소리로 말하는 건요, 성령이 지금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선포하게 하시냐면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여인들은요, 자식을 낳는 게 복이에요. 그 삶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들 중에서 가장 복된 여인이 있다면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는 게 가장 복이었어요. 근데 지금 엘리사벳은 그 마리아가 이제 임신한 첫날 얼마 되지 않아서 자기를 찾아 문안하는 그 즉시로 지금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내가 여인 중에 복이 있다, 지금 누구를 임신했는지도 바로 알아챘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지금 엘리사벳을 통하여서 아무 이야기도, 마리아는 아무 말도 안 했지만요, 엘리사벳은 축복의 메시지를 막 쏟아내요.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축복합니다. 그리고 4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지금 자기 조카예요, 친척. 그런데 이 친척 어린 소녀에게 내 주의 어머니, 내 주인 되시는 분의 어머니가 내게 나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벳은요,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 엘리사벳을 생각할 때 우리도 신앙에 엘리사벳을 만나야 된다 말씀드렸지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냐면요, 우리는 먼저 믿음으로 나를 알아줄 수 있는 엘리사벳과 같은 사람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를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게요,
참 복이에요. 내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어떠한 기도를 하고 있는지, 지금 내 심령이, 내 마음이 왜 아프고 힘든지를요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 정말로 큰 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들이 그렇잖아요. 자녀가 여러분 어떤 어려운 일이 있으면 말하지 않아도 제가 오늘 무슨 일이 있구나, 여러분 이렇게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도 영적으로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상태, 나의 모습, 나의 신앙을 제대로 진단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냥요 세상 말로 이야기하고 그냥 겉모습으로 바라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여러분 그 모습들을 바라볼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있을 때 바로 우리는 오늘 이 마리아와 같은 은혜를 더욱더 귀하게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이 나를 정말로 알아주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냥 아는 척하는 사람인가를 구별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하십니다. 우리 교회 안에 리더십으로 세워주시는 모든 분들이요 사실 믿음의 사람으로 모든 사람들을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엘리사벳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마리아와 같은 사명의 짐을 무거워하고 또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때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는 든든하게 서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엘리사벳은 축복했어요. 우리도 믿음의 삶에 축복의 사람을 만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축복하면서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다, 내 태중의 아이가 복이 있다, 지금 내 주의 어머니 조카인 마리아를 높여주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생각해 보면 교회 안에는 정확하게 진단하고 지적해 줄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교회에 정말로 필요한 사람은요 축복의 사람이에요. 허물이 있어도 덮어주고, 연약한 부분이 있어도 감싸주고, 조금 더 모자라도요 그래도 칭찬해 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 속에 진정으로 필요합니다. 두려움과 혼란에 빠진 마리아, 야 너 어떻게 하려고 그래 지금? 너 10달 동안 여기 숨어 있어. 엘리사벳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마리아를요 있는 그대로 축복했어요. 너 잘했어. 너는 복이 있어.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실 거야. 위로하고 세워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가 힘을 얻었어요. 지적과 정죄는요 때로는 마귀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축복과 칭찬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이세요. 연약한 우리, 부족한 우리,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먼저 축복하셨습니다. 우리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사랑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정말로 믿음의 사람들은 칭찬의 사람,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사실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과 좀 멀어질 수 있어야 돼요. 내 주변에 부정적인 이야기들, 또 알지 못하는 이야기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은요 우리 삶에서 듣고 딱 끊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내가 정말 너에게만 하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살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이런 말도 사실은 조심해야 돼요. 너에게만 하는 이야기가요 나중에 들어보면 2배, 3배가 돼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로 너에게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그러면 그 말이요 축복의 말, 칭찬의 말 돼야 돼요.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어, 힘든 거 알아. 그렇지만 나는 너를 응원해, 축복해, 칭찬해. 내가 끝까지 너에게 힘이 되어주고 친구가 되어주고 중보기도자가 되어줄게. 그럼 이 말이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저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것이 아니라요 정말로 내가 끝까지 널 믿어. 이것이요 사람을 살리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을 사랑으로 훈계할 때가 있죠. 근데 훈계하고 나면요 꼭 안아주셔야 돼요. 엄마는 말이야, 아빠는 말이야, 정말 너 사랑해서 그런 거야. 이제 이번만 우리가 이렇게 서로 이야기한 다음에 다음부터는 이러지 말자. 정말 사랑해, 미안해, 고마워. 여러분 이렇게 안아주고요
축복할 수 있는 부모가 될 때 그 자녀가 온전히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도 살아가다 보면 싸울 수 있지요. 여러분, 저희도 살면서 싸웁니다. 여러분, 안 싸우세요? 왜 다 안 싸우시는 것처럼 이렇게 보고 계세요? 그런데 싸울 수가 있죠. 근데 싸워도요, 마지막은 사과와 축복으로 끝나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미안했어 고백해야 되고요. 우리 잘하자, 내가 응원할게, 힘든 거 알아, 축복하고 안아주고 끝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그리스도인들의 부부인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도들도 교회 안에서요 서로 다투고 분열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 서로 잘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나는 이렇게 잘하고 싶고 너는 이렇게 잘하고 싶은 거예요. 다 서로 욕하는 사람 없습니다. 사실은 잘하고 싶은 마음들이 달라서 그렇지요. 그래서 건전한 때로는 논쟁도 있을 수 있고 교회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요, 정말로 그렇게 이야기하다고 마지막은요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힘을 내자, 다 같이 하나가 되자, 우리 다 같이 서로 손을 붙잡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자. 이런 축복의 메시지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우리 교회에 더 큰 은혜를, 우리의 삶에 더 큰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옆에 누가 함께 예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옆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너를 많이 축복할게. 이제부터 내가 성도님을 많이 축복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많이 축복하겠습니다. 많이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45절 말씀 읽어볼까요? 엘리사벳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4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 복이 있어요. 근데 마리아가 왜 복이 있냐면 주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복을 누렸습니다. 그럼 믿음이 축복인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바로 축복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대림을 통하여서 성탄을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축복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마리아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 속에 지금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나는 작고 어린 소녀지만 주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다, 이것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에는요 연약함이 있고 질병이 있지만 주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해 하시고 이 병상 가운데 일으켜 주심을 믿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요 작고 부족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아직 어리고 부족하지만 주께서 구원하시고 저들을 크게 키우셔서 이 땅과 하나님 나라의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가실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오늘 이 말씀에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믿음이 축복인 거예요. 마리아가 이 복을 믿은 데서 축복을 누렸습니다. 오늘 그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46절부터 여기서부터는 마리아의 찬가, 이 매그니피켓이라고 하는 마리아의 찬가가 나오는데요, 정말로 유명한 찬양입니다. 로마 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사실 로마 카톨릭의 동방교회 서방교회는요 아침 저녁으로 이 찬양, 이 기도문을 꼭 한 번씩 해요. 근데 우리는 많이 안 하잖아요. 카톨릭이 성모 숭배, 성모를 너무 높여서 성모를 숭배하는, 여러분 그것을 보고 이제 개신교는요 예수님만 높여야 된다 그래서 사실 성모에 대한 신앙을 조금 낮췄어요. 근데 낮추다 보니까 너무 낮춘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를 많이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리아에 대해서 다시 마리아를 숭배하고 높이자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를 볼 때마다 올바른 신앙을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마리아 자체도 복되지만 우리의 신앙에서 더욱더 기억해야 될 것은 마리아가 믿은 믿음으로 축복을 누린 그 믿음을 우리도 기억하고 닮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마리아의 믿음을 날마다 기억하는 거예요. 마리아의 순종. 근데 이제 마리아가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엘리사벳을 만나니까요 두려움이 바뀐 거예요. 맨 처음 엘리사벳을 찾으러 왔을 때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왔는데 엘리사벳을 만나니까요 감사의 찬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엘리사벳을 생각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에요 우리의 두려움을 찬양으로 바꾸어 줄 사람을 만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운 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 사람 만나면요, 같이 불평하고 끝나는 사람만 있으면 여러분 이 사람 만나면 안 돼요. 내가 고민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비방의 말들만 막 늘어놓고 그냥 거기서 끝나는 사람이 있으면요, 끊으세요. 우리가 정말로 만나야 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은요, 나의 어려움, 나의 절망, 나의 근심, 나의 모든 걱정을요, 정말 이 사람 만나고 나면 내 속이 시원해지고, 내가 이 사람 만나고 나면 나의 모든 근심들이요 감사가 되고 찬양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내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고민과 눈물과 한숨을 기쁨으로 바꾸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나고요, 지금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감사의 찬양을 46절부터 이제 55절까지를 보면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이 세 부분이 어떻게 되냐면요, 46절부터 49절까지는 내 영혼, 나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50절부터 53절까지는 우리 모두를 위한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4절부터 55절까지는 이스라엘을 위한 감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나에 대해서는요, 이 비천한 여종을, 47절 말씀이에요.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지금 마리아가요, 자신의 삶의 처지가 가난한 마을, 가난한 남자에게 시집가야 되는 비천한 처지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요, 하나님 자기를 돌보심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요, 비천한 자를 돌보십니다. 연약한 자, 부족한 자, 이 땅 가운데 세상은 아무도 우리를 알아주지 않아도요, 하나님 우리를 알아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작은 소녀 마리아가요, 만세에 기억되는 복된 여인이 되었어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에도 우리 연약하고 사실 우리 비천하잖아요. 우리가 마리아보다 나은 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오늘 이 예배 속에 하나님 우리를 돌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존귀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우리는 영원하지 못해도요, 하나님 나라, 그 생명책의 우리의 이름은 만세까지 영원하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세토록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세상 가운데 왕노릇하게 되는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인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 자신에게서 다른 사람들에게로 여러분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찬양한 것처럼 마리아의 찬양은요, 지금 자신에게서 나라로 뻗어갔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마리아의 찬양을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한다면 우리의 찬양도, 그럼 먼저 찬양은요, 내 입술의 고백이잖아요. 내 입술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로, 우리 모두가 이 열방과 온 나라에게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보니까요, 마리아가 석 달쯤 있다가 집에 돌아갔습니다. 석 달이 지나면요, 사실 이제 배가 좀 나올 때예요. 그렇죠? 배가 조금 나올 때 집에 갔습니다. 처음에는 배도 안 나왔는데 집에 못 갔어요. 그렇지만 엘리사벳과 석 달을 있고 나니까요, 마리아가 변했어요. 두려운 작은 여인이었던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왔다면 이제는 집을 향하여서 당당하게 걸어갑니다. 예수님을 잉태한 이 작은 소녀가요, 거룩한 거인으로 변했어요. 세상을 향하여서 이제 복 중에 복,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요, 집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장면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마리아가요, 엘리사벳 만났습니다. 두려움 찾아오고 인생의 짐이, 사명의 무거움이 그녀를 눌렀을 때에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축복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두려움을 찬양으로 바꿔줄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요, 변화되었어요. 두려운 여인이 찬양의 사람, 당당한 영적인 거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사람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이런 사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알아줄 사람, 나를 축복해 줄 사람,
나의 모든 두려움을 찬양으로 바꿔줄 사람, 여러분 누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사실 사람으로 생각하면 엘리사벳이지만요,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 없어요. 우리 주변에 진정으로 나를 이렇게 알아줄 수 있는 분은요, 단 한 분,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알아줍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압니까? 남양주 시장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압니까? 그렇지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연약하고 비천한 나를 돌보러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대림절 성탄을 기다리며 진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사명의 무거움과 두려움과 떨림이 온전한 기쁨과 찬양으로 감사로 바뀔 수 있는 이 축복의 인생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다 날 죄인이라고 욕하고 손가락질해도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돌보십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가 잘못하기를 바라고 있어요. 왜? 잘못해야지 그거 트집 잡아가지고 자기가 앞서 나가거든요. 그렇지만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잘못함 가운데 동행하시고,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성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요, 우리도 마리아처럼, 우리도 엘리사벳처럼 이 땅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요, 진정 예수님 만나서 여러분 이 엘리사벳과 정말로 이 마리아의 삶을 닮아가면요, 우리 교회도 달라지는 거예요. 믿음의 귀한 역사가 우리 속에 새롭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의 찬양이요, 자신에서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사람과 온 나라를 축복했습니다. 이 성탄이 지금 그렇습니다. 모일 수 없는 이 안타까운 성탄 속에서 여러분 우리 속에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가요,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선포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믿음의 노래가 이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지나며 오늘 이 마리아와 엘리사벳을 통하여 예수님 만나기를 소망할 수 있는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더욱더 크게 울려 퍼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대림절 네 번째 주일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난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 거룩한 사명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오직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축복임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두려움이 변하여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노래 찬양이 나에게서 우리에게로 온 나라로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마리아에게 임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아름다운 사랑 이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주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보시고 자세한 내용들은 교회 홈페이지에 있는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예배로 영광 돌린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 축하 예배 안내를 드립니다. 25일 금요일이요 성탄절입니다. 그때에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고 오전 11시 실시간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시에 유아 세례가 있으며 그날은 금요 심야 기도회는 없습니다.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경건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27일 주일 예배는 오전 9시, 오전 11시 실시간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재직회와 공동의회 안내를 드립니다. 12월 달이 되면 우리가 예산과 결산을 위하여서 또 재직회와 공동의회를 해야 됩니다. 지금 모일 수가 없는 상태에 온라인이라는 대안의 방법도 있겠지만 사실 큰 전달력과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다음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교회로 모일 수 있을 때에 재직회와 공동의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성도님들께 먼저 양해를 구할 것은 사실 원칙대로 하면요 재직회와 공동의회를 하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월 달 첫 번째 주일에 저희가 사용해야 될 예산들을 사용할 수 없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 함께 모일 수 없기 때문에 당회를 통하여서 함께 이야기하고 재직회와 공동의회 때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 1월 첫 번째 주에 저희 교회가 꼭 나가야 될 것들이 있어요. 공과금이나 할부나 아니면 저희 교회의 대출을 갚는 일이나 저희가 꼭 집행해야 되는 일들, 그리고 매월 정기적으로 하던 일들에 대해서는 먼저 집행을 하고 여러분 그 자세한 내용들은요 재직회 또 공동의회를 통해서 저희가 하나도 빠짐없이 자세하게 보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고 또 정말로 우리 교회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러한 일들에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2월 예배 및 행사 안내를 드립니다. 24일 목요일 여러분 성탄 이브에는요 성탄 전야제 성탄의 증인들이라는 여러분 생방송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유튜브에 들어오셔서요 우리 아이들이 준비한 모든 영상으로 준비했어요. 이 영상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TV 시청하듯이 보시면서요 중간중간에 선물도 드리고 경품도 청하고 그날은 밖에 나가실 수 없잖아요. 밖에 나가면요 코로나 때문에 안 돼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성탄 이브에 나가면 여러분 솔직히 죄만 짓고요 좋지 않은 것만 봅니다. 정말로 가정에서 이 유튜브 통하여서 우리 교회 아이들과 함께 은혜로운 성탄의 밤 되시고 이 생방송에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탄 예배 여러분 안내드렸습니다. 또 27일 주일 오전 11시 예배에는 항존직 은퇴식이 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31일 목요일 오후 10시 또 자정 이렇게 두 번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서 저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안내를 드릴 테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년 세일의 특별 새벽기도회가 1월 2일 토요일부터 여러분 21일 목요일까지 월화수목금 토요일까지 여러분 이렇게 진행됩니다. 각 가정에서도 여러분 새해를 기도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교회학교 교사 모집을 계속하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귀중한 직분 가운데 함께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리집사 온라인 교육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참여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예배하신 분들은 여러분 이미 느끼셨겠지만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헌신하신 손길을 통하여서 교회 이제 음향과 카메라 또 영상을 교체하는 모든 작업들을 했습니다. 특별히 소예배실과 아이들 예배하는 곳까지 저희가 세세한 손길들로요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으로 또 아이들의 예배를 위하여서 많은 설비들을 교체하였습니다. 한 주간 동안 헌신하신 모든 손길, 정말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애쓰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모든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마음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교회 원력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2021년 내년도 달력을 준비하였는데요. 모이지 못해서 아직 나눠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일 27일 주일 예배부터 여러분 평일에도 가능하신 분들은 교회에 오셔서 달력들을 가지고 가시면 좋겠고요. 또 목장직이 되시는 분들은 올해의 마지막으로 목장에 있는 모든 식구들 그 수만큼 좀 달력을 가져다가 목장 식구들과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송구영신 예배 또 신년주의를 통하여서 저희가 계속해서 교회 달력 배부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꼭 가져가셔서 가정과 사업장에 걸어두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소식은 우리 이진욱 전도사님 사무엘 아동부를 담당해 주셨는데요. 더 좋은 교회 또 그쪽으로 스카웃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25일 성탄 예배를 마지막으로 사임하게 될 텐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전도사님 가는 앞길을 축복해 주시고 사임 인사는 25일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아 집사님 가정 시아버님께서 돌아가셔서 모든 장례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위로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꽃꽂이로 섬기신 분들이 계시고 또 환우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성도 간에 함께 교제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인사할 때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예수님을 만나 축복의 사람, 찬양의 사람 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축복의 사람, 찬양의 사람 됩시다. 우리 다시 한번 반갑게 인사할 때 금요일이 성탄이잖아요.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 우리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1절 부르고 봉헌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대림절 네 번째 주일 마리아를 붙잡아준 엘리사벳과 같이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연약한 저희들 내 마음에 임하실 예수님만을 바라보오니 이제 성탄을 기다리며 거룩하고 정결한 마리아의 인생,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11조와 감사와 정한 예물로 드린 모든 손길마다, 선교와 전도와 구제와 장학의 예물로 드리는 손길마다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창고에 복을 내리시고 이 땅에 물질로 인해 궁핍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점점 심각해지는 코로나 중에 이 나라와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옵소서. 모든 성도 모든 가정에 임마누엘을 함께하여 주시고 생업을 지키시며 학원과 어린이집과 병원과 유치원과 학교와 식당과 요양원과 회사와 모든 영업의 일까지 은성의 성도들이 있는 모든 현장에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삶의 형편마다 만나의 끼니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의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의 약함으로 나오지 못한 환우들, 이 시간에도 질병으로 병원에 있는 환우들에게 치료의 권능을 내려 주시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은성의 성도들 가족마다 축복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 교회 학교 우리 선생님 부장님들을 축복하시고 예배를 돕기 위해 수고하는 모든 종들 한 주간 방송과 음향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한 손길들 찬양의 입술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어두움을 밝히고 세상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심 교통하심이 엘리사벳을 만난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두려움이 찬양으로 변화되어 나로부터 온 누리에 전파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 이 성탄을 맞이할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열방과 모든 선교지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모든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특별히 말씀으로 시간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바랍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모든 가정마다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